오늘은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묵상할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긴장된 논쟁, 이 논쟁을 통해서 참된 권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가르치시는 그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이제 당황한 거죠. 황당한 거죠. 이 종교자들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 성전은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관리하고 그들의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올라올 수 있었고, 그들만 이 성전에서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만 가르칠 수 있었고,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곳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라 하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권위자들에 대해서 보면 예수라 하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황을 넘어서 황당하고 이 무슨 어이없는 일인가 싶었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2절이죠.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 일을 하라고 알려줬습니까? 누가 이 권세를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권세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뭐 힘, 능력 이런 것을 넘어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들의 권리라는 거죠. 이 권위라는 단어가. 그래서 누가 당신한테 합법적으로 하라 했냐? 이게 합법이냐?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일이 합법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한 나라의 뭐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를 합니다. 이 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으로부터 정당한 선거로 얻은 권위가 아니라면 그 권력은 무력한 것이 되죠. 무의미한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선거다, 뭐 이런 말들도 막 하게 되고, 그래서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그 선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래서 이 권력, 권위가 아무런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질문 역시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예수님의 행동,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까지 일어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지위, 종교적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래서 너가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 너가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거기에서 같이 우리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같이 화를 내고 목소리를 막 높여서 너희는 뭔데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조용히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오히려 물어보시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것이냐? 라고 되묻습니다. 자, 이 질문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서도 굉장히 심오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만약에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을 하면 예수님의 권위 역시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이 권위자들, 이 지도자들이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 자신들의 지금의 위치와 그리고 백성들의 여론 사이에서 고민을 하죠.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면 이 백성들한테 왠지 두드려 맞을 것 같고 굉장히 비판을 받을 것 같고, 또 맞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냐 했는데 하늘에서부터 왔다고라고 대답을 하면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합법적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자신들의 권위가 위태롭게 되는 거, 자신들의 권력을 내세우지 못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내놓은 대답은 모르겠다 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말을 해도 안 될 것 같으니 본인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모르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답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직장에서 상사가 이제 직원의 옳은 의견을 무시하고,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너 지금 너의 직급이 지금 나의 직급보다 높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직급을 내세워서 굉장히 부하 직원이 괜찮은 아이디어를 내도 너가 뭔데? 아직 배워야 할 입장에 있는 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상황들을, 그래서 이 괜찮은 너무나 좋은 이런 아이디어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 자녀의 어떠한 목소리, 자녀가 정말 너무 그러니까 분명 부모님께서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자녀가 이제 예를 들어 그냥 말하기가 너무 쑥스러우니까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던졌는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장난으로만 받아들이고 이제 이 아이에게 이 말을 한 아이에게 크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거나 이러한 경우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의 말을 조금 무시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 이럴 때 보면 이제 더 이상의 이 권위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이 아이의 말을 무시했을 때 아이가 자신의 생각하기로 내가 이 말을 해도 내 부모님한테는 전혀 통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아이가 삐뚤어져 가거나, 또 그 직장 상사가 이 후배에게 그렇게 했을 때, 권위를 내세웠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더 이상 이게 들어지지 않구나 라고 하면 그 좋았던 아이디어들이 다 묻혀져 가는,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되겠죠. 이럴 때 그러한 권위, 또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관계들은 전부 다 깨지고 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권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는 진리 위에 세워질 때에만 유효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 우리가 방금 말했던 직장에서는 서로 간의 존중, 그리고 부모와 아이 간에도 우리가 더욱 깊이 들어주는 서로 간의 존중,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에서의 권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를 내세우고 싶었지만 이 진리 안에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못했기에 결국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쫓아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그들을 보시고 이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해주십니다. 9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이 문제, 지금 예수님께서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더욱더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나는 상황이죠.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인이 여러 차례 사람들을 보내죠.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이 종들을 어떻게 했죠? 그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종을 보내서 그런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죠.
자,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일까요? 주인은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열매를 걷기 위해, 그리고 이 농부들은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서 그 열매를 수확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책임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탐욕과 야망을 충족시키는 데에만 사용을 했죠. 이 농부들이 결국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종들을 죽였듯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착취를 위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죽이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를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이들에게 넘기도록 결정을 하시죠. 자,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그렇지 않죠. 정말 몇 부모님만 그러실 텐데 자식을, 그러니까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러지 못했으니 너는 해야 해 이러면서 예를 들어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는 환경에 자랐는데 너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넌 공부해야 돼. 1등 해야 돼. 이런 상황들. 또는 어떤 리더들이 권위를 자기 만족과 욕망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경우들. 이러한 많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멸망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에서 18절에서는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어요. 지금 거부당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핵심적인 존재가 되신다는 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권위자이심을 지금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 기둥이 튼튼해야 합니까? 아니면 부실해야 합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기에 우리 성도님께서 웃으셨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집을 지을 때 너무 이 기둥 자체가 단단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권위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단단한 기둥을 위해서 이 지도자들을 만들었는데 이 지도자들이 이 권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권위를 주었는데 이들이 점점 그 기둥이 단단하고 튼튼한 게 아니라 부실해가지고 금이 가고 이것저것 막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 집이 제대로 지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마저도 견디지 못하고 백성들이 혹여나 깨달아서 지금 자신들이 착복하고 있는 이 많은 권력, 권위들, 잘못된 권위를 깨달을까봐, 그래서 자신들에게 뭐라고 할까봐 지금 두려운 상황에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같이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하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면서 선언까지 하시죠.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이죠? 참된 권위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권위, 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위를 내 개인적인 욕망, 내 개인적인 권위, 내 개인적인 자존심, 이런 것들, 세상적인 그런 것들만을 내세워서 이 권위를 사용을 한다면, 남발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마저 거둬두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참된 권위를 인정하고, 나는 모릅니다. 하늘에서 온 것일까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모르겠는데요? 아니라 그분의 권위 아래 겸손히 살아갈 때에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먼저 그러한 참된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참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먼저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권위는 어디에서 왔을까? 내가 가진 권위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일까? 나는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정한 권위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권위와 그 책임을 사람을 지배하거나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모퉁이 돌이 되셨듯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주님만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